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들이 있죠. 선악과는 없죠. 왜냐하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생명나무들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개로 나누어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죠. 그리고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나무들이 이제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감촉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직접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초월자로 존재하지만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직접 대면하여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타락 이전의 그 완전한 세상으로의 회복,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구원이란 곧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선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오셔서 주님이 되어 계시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달라져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잖아요.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렇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사회에 영혼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구원이다. 그러면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개인 구원은 보수 신학의 아젠다 이슈였고, 사회 구원은 진보 신학의 이슈였어요. 보수와 진보가 계속 이걸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수 신학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말했거든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말하면 개인이란, 구원이란 뭐예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회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지 사회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사회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의 희년이라든지 사회적, 하나님 나라도 사회적인 거고 공동체적인 거고. 그러니까 진보 신학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구원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보수 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또 진보에서도 진보 신학자들은 보수 신학자를 보면서 저 답답하게 저 얘기만 한다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신학의 지연이 이어져 왔는데, 왜 그러냐?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있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개인 구원, 사회 구원 나눠서 싸워야 할 문제예요. 사회에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 이건 우리가 혼자 고민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주되심, 다시 말하자면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 경제 영역에 우리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 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
가정이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복잡하고 세밀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육체도 구원받는 거죠. 부활절에 예수님 누가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먹을 거 없냐?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육체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의 필투자 같은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전통적으로 믿음이란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건데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데 이 여인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구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서는 이 창조 원리 속에서 거기서 노출돼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노출되어야 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이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체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그게 구원과 완전하게 동의한 거 아니고 구원은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와 함께 계속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신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질병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쫓는 거죠.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치유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말씀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도 구원받아야죠. 우리 집 고양이에 영혼이 있어서 천국 가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곧 평화를 공포하는 건데 평화가 샬롬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에덴 그게 평화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의 자리에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갈등도 전쟁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자리에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내렸잖아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하나님 자리에. 자연. 바다 위에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녀요. 코로나. 원래 코로나는 사람과 같이 있을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연 세계에만 있을 건데 사람의 개발이 너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자연 세계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코로나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 자리를 다 잃어버렸고 온전한 관계가 상실되어 버린 결과가 오늘날 자연환경의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이란 뭐겠습니까? 그 본래의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자연의 자리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세계도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이라는 말이 범위가 확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곧 신앙 문제고 정치 문제도 곧 신앙 문제고 장바구니도 신앙 문제고 가정 문제도 신앙 문제고 나와 친구와의 관계 문제도 신앙의 문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인가요? 우리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다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면요, 강의를 하면 강의 초반부에는 다들 긴장하십니다. 네, 상당히 당돌하고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강의를 다 듣고 나면 그거 다 내가 알고 있던 얘기인데 그럼 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동안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었지만 오늘 강의한 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 책에는 안 썼는데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답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두 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먼저 복음의 정의에 있어서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게 다르죠.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십자가의 속죄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네, 이 복음의 이름은 곧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점에서 다르고, 또 그게 왜 기쁜 소식이냐? 그랬을 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죄의 형벌이 면제되어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이다. 이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죄의 지배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던 존재인데,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기쁜 소식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복음의 공통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라고 본다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 하고 보는 것도 같아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해결될 수 있다 하고 보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도 의미가 달라지겠죠?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다른 거죠. 그럼 그 죄가 뭐냐?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죄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다 하는 범죄라는 뜻에서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자꾸만 죄의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은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느냐 하고 끝나는 그 단락, 7장 7절에서 이 끝까지 단락은 보면 뭐냐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서 나오네요. 로마서 5, 6, 7, 8장에 이 주제가 부각되는데요. 로마서 5, 6, 7, 8장을 읽어보면 어떤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켜요. 어떤 본문에서는 분명히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켜요. 죄의 종이다. 그럼 지배자잖아요. 죄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면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배자로 가리키는 데도 있고, 어떤 본문에서는 둘 다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란 뭘까요? 먼저 범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 세상에 범죄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지배자로서의 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그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 세상에 죄의 지배가 없었어요. 인간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지배를 인간 세상에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네, 선악과. 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함정을 펴놔가지고 인간을 죄에 얽어매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위한 완전한 복락의 세계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거 더 이상 다 너희 거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너희가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한은 이 모든 것이 너희 거다. 에덴 동산은요, 완전한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아담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루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죠. 완전한 자유. 우리의 구원은 그 완전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선악과 뭐예요? 이것만 건드리지 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요게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죄의 지배 아래 가져다 바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세상의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는 죄의 지배,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지배자로서의 죄, 죄의 세력으로서의 죄,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사탄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다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또 범죄, 이 범죄를 좀 더 세밀하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란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전통적인 신학은요, 항상 하나님과 인간 둘만 놓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틀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유란 뭐예요?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틀에서는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손상되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려면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과 죄의 지배가 있어요. 인간은 이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할 것이냐, 죄의 지배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면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자유가, 하나님의 주되심, 선악과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죄의 지배를 선택하면 완전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둘 가운데 선택입니다. 그래서 범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는 거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지배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항상 보면 우리는 욕구가 욕망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를 짓게 되죠. 먹고 싶은 거, 욕구, 이건 죄가 아니죠.
네, 갖고 싶은 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선을 넘어버릴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항상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도록 그때 죄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자신을 죄의 지배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 근본적인 범죄가 있고 그것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범죄 행위가 있고 죄의 지배를 선택하게 결국 삶으로 무슨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악한 행위인데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이 악한 행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행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배자로서의 죄에 주목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죄의 지배에 굴복한 죽음의 지배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겼다 회제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지배를 허무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지배를 허물어 버리신 거죠.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지배자로서의 죄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고자 하는 거죠. 지배자로서의 죄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세 가지를 근본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악한 행위로서의 죄는 병으로 말하자면 증상입니다.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거예요. 기침하고 열이 날 때 기침만 잡는다고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죠. 감기인지 폐렴인지 또 다른 건지. 원인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증상만 처방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그 근본 원인의 죄의 지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의 지배를 허물어뜨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의 속죄를 포함해서 그거보다 더 큰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말하고 로마서 바울서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